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의 전쟁의 이 위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도 굉장히 이제 안보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어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와닿으시죠. 또 최근에 보니까 굵직굵직한 기업들에서 대규모 레이오프가 또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삶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건지시고 코로나라는 이 참 처음 경험하는 이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먹이시고.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뿐 아니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에 축복이 임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죠.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갖다 줘요. 이게 이제 예배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서 너는 나만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서 너희의 땅에 소출이 있게 할 것이다.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받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요. 하나님, 정말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걸 이제 사명으로 주셨단 말이죠.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원리예요. 가나안 땅 원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원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돼요?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죠. 이제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 무너지게 되고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최악의 우상 숭배자 아합이 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근이 오잖아요. 기근.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기근이 왜 옵니까?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 자,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조금 앞으로 가시면, 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때까지 말씀 전할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섬기다는 말이 히브리어 아바드, 예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즉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예배자로 세우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 지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총장님과 사모님과 우리 그 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앉고 예배를 드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눈물을 주시고 얼마나 이 임재가 강했는지, 오랜만에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이게 저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장도 낮고 본당도 크지 않지만은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잖아요.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약속이 뭐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늘 문을 여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직장이 열리고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업장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자 보세요, 경고가 있어요. 16절의 경고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이 또한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어떻게 해요? 닫는다고 약속하고 있죠. 하늘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는 것도 예배고 하늘 문을 닫는 것도 예배다. 비가 그칠 것이다. 기근이 올 것이다. 자, 이 약속이 아합 때 성취되는 거죠. 아합 왕 때.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폐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7장에서 어떻게 돼요? 비가 그치더라. 경제 공황이 오고 사람들이 막 사는 게 어려워지고. 자, 지금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지역이 천혜의 지역이라 그래요. 날씨도 좋고요, 또 바닷가도 있고요, 또 이 화물들이 막 오고 가는 무역의 해상 통로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막 마약과 범죄. 전 이게 영적인 것과 상관없다고 보지 않아요. 막 동성애를 막 옹호할 뿐 아니라 애들한테 막 성을 바꾸라, 이렇게 바꾸라, 저렇게 바꾸라 종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늘문이 닫히고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텍사스도 지금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이게 제가 이제 감지가 많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안전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 계신 여러분 안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근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근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기근이 왔고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도 맺히지 않지만은 내가 너를 먹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경계 안 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리라. 내가 과부를 명령해서 너를 먹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여러분 까마귀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까마귀 굉장히 똑똑한 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요. 먹이를 빼앗기는 일이 잘 없대요. 너무 똑똑해서 심지어는 먹이를 저장해두고 먹는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까마귀가 먹이를 나눕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세요. 4절 보게 되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먹이시는 통로가 과부입니다. 과부. 9절 볼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시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겠다. 까마귀에게 명령하고 과부에게 명령하겠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근데 이 과부는요. 심지어 딸린 식구가 또 있어. 아들. 과부는요. 당시 굉장히 빈곤층입니다. 그 시대도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 물가 상승에다가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과부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를 만나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떡 하나 구워서 아들하고 먹고 굶어 죽을 것이다. 나 죽을 거야.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과부.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해 먹이겠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과부에게 먹을 게 뭐가 있어가지고 엘리야와 나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먹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공급하심을 경험하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재앙이 있고 경제적 공황이 있고 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이죠. 말씀은 그 약속이에요.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기근이 있고 공황이 와도 내가 너를 먹이리라. 시냇가로 가라.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으면 보리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그러면 믿음이 뭐냐?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그럼 믿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집니까?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두 번째 요소,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약속을 붙잡는 거.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이 있으니까 두 번째 믿음의 요소는 뭡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소망의 자리로 간다. 절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야, 정말 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손님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레이오프 당하고 가게가 문을 닫고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스럽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표정부터가 다르다. 막 인상 쓰고 막 진지하게 사는 게 아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너를 먹인다 그랬잖아요. 아니 기근 가운데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잖아요.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나를 먹일 것이다. 과부를 통해서라도 나를 먹일 것이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소망.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요소는 뭐냐? 마음에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선포합니다. 뭘 선포해요? 나의 믿음을 나의 언어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다. 제가 그랬죠? 믿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다.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에서 내일 18장 볼 텐데 18장에서 엘리야가 예배를 회복시켜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소를 태우잖아요. 근데 그 소가 번제로 바쳐진 소거든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번제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비가 오는데, 자, 엘리야가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볼게요. 18장 41절. 엘리야가 뭘 선포합니까? 18장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하늘을 보세요. 비가 옵니까? 아니, 비 안 와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는데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나이다.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 하늘이 너무 맑고 쨍쨍하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큰 빗소리가 있다. 선포. 왜 선포합니까? 믿으니까. 여러분, 언어는 여러분의 믿음을 액티베이트하는 장치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액티베이트 하세요.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진짜 나의 믿음을 액티베이트 한다. 내 병은 나았다. 나의 불면증은 나았다. 우리 자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뭐도 듣죠? 여러분의 말소리도 듣는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올려 보냈어요.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게 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뭡니까? 약속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무분별한 긍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어디서 이런 자신감,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있는데, 말씀.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고,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아빠하고 같이 제가 아들아, 너 풋볼 좋아하지? 우리 나중에 꼭 NFL 보러 가자. 근데 이거 약속이죠. 근데 제가 실제로 정말 티켓을 사서 보여주면 아빠가 티켓 샀어.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뭐가 생깁니까? 우와, 우리 진짜 가네?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풋볼 보러 가는구나. NFL 보러 가는구나. 아직 제가 사진 않았어요. 근데 사서 티켓을 보여주면 뭐예요? 우와, 우리 진짜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약속이에요. 축구 경기는요, 뭐 비 오고 지진 나고 이렇게 되면 못 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죠.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이 소망이 나의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잡자. 두 번째 뭡니까? 소망을 가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으로 선포하자.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엘리야의 사역이. 하늘에서 뭐 비가 지금 뭐 올 것 같아서 비가 온다고 했습니까?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예배를 회복했으니까 하나님 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사 언제 가요? 목사님 교회 이사 가는 게 정해져야 우리가 집을 이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예비하신 곳이 있다. 동서남북에서 보내실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예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보이진 않지만,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근데 보이진 않지만 있다. 하나님 주셨다. 믿음으로 주실 것이다. 뭐 예배 드리겠다는데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 예배 드리겠다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겠다는데, 동서남북에서 20분 안에 이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저는요, 이 달라스의 부흥은 새벽 예배로 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다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요, 근거 없는 무슨 희망주의가 아니고 약속이 하나님 말씀. 너희가 믿음으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뭡니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고 소망하고 선포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신나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고 전쟁의 위기가 촉발되어도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였나이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은 잘 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회복이 될 것이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달라스 지역에 수많은 영적인 갈급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근 가운데도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과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먹이리라. 그리 시냇가로 가면 내가 너를 먹이리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 갔습니다. 약속대로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과부의 그 그릇에 가루가 계속해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